사랑하는 오픈하우스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번 주는 속량, redemption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속량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적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속량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로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속량, 그러니까 영어로는 redemption, 또 동사형으로는 to redeem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세 가지 동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첫째는 파다, 둘째는 갈, 셋째는 카파르라고 저번 설교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파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이번 주에는 갈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두 가지 속량의 정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파다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죄에게 지은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형 선고와 죄에게 종살이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이 바뀌는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것이 속량을 파다의 개념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가알로 가봅시다. 가알이란 잃어버린 재산이나 사람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파다의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회복의 단계인 것이죠. 파다가 인간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한다면 가알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잃어버린 소유를 다시 되찾는가 하는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가알은 매우 깊고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또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즉 기업 물은 자. 영어로는 redeemer 이렇게 부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을의 의미로 속량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구절이 레위기 25장 2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노예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1865년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노예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죠. 그러나 땅은 사고 팔고 많이 하죠. 심지어 땅을 가지고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불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 시대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기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제도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과 사람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과 땅은 같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사람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도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땅이나 사람이나 소유주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과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서 사람과 땅을 사고파는 행동은 하나님이 좀 금지하시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땅에 얼마를 팔았으면 가까운 친척이 판 땅의 돈을 대신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제법이죠. 한국말 성경으로는 가까운 기업물을 자라고 하니까 잘 마음에 안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his nearest relative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돈을 받고 판 땅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다시 본래 주인에게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격을 치르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기업 무르기라는 이스라엘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or to redeem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고엘 제도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대가 끊긴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그 고엘이 그 가정의 자손을 대신 이어주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무를자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성경이 룻기죠. 우리 함께 룻기 4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그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구절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피해서 살았어요. 얼마 후 모압 땅에서 그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이 결혼한 며느리 둘만 여자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한 며느리 오파는 모압 땅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특별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농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생활을 연명하려고 이제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우연히 이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사실 이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기업 물러줄 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 잠자는 곳으로 가서 기업 물러줄 것을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룻의 행동으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보아스가 사실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그 다음날 찾아가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땅을 기업 물으겠는지를 그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친족은 땅은 기업을 물을 수는 있지만 룻의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기업 물은 것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동시에 그 토지를 찾아주는 고엘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오벳인데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기업 무르기를 한 그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룻기라는 성경책에서 한 가문이 기업 무르기, 즉 고엘제도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레위기 25장 25절의 민사법이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적용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 말이죠. 한 가정의 그냥 가정사였을 것 같은데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redeemer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redeemer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고 불렀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는지,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의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이신지에 대한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법으로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를 영구히 보존하고 가정을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신 토지가 있었어요. 영어로는 lot, 우리말로 하면 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정당 또 민족당, 그러니까 가족당, 또 트라이브당 이렇게 땅들을 배분을 해서 그것이 그 트라이브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유지하는 토지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고 가문의 땅을 할당받은 땅을 그리고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친척의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고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어서 그 가족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기업을 이어주었습니다. 그 기업을 낳아준 자녀가 또 상속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셋째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척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엄청난 것이었죠.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기업 물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자는 반드시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가 있는 형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부터 친척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기업 물을자의 후보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업 물을자라고 리디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기업을 물으실 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는 자, 성도들의 기업 물을 자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이시려면 어떠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선은 우리와 혈연 관계셔야 돼요. 형제 관계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예수님과 우리가 혈연적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고엘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으십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 때문에 통째로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누리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재산이나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재산을 모두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줬죠. 땅 문서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재산, 또 그 사람들이 누리는 상속,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이었죠. 예수님이 기업 물으실 자가 되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반환의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낳도록 나의 생명의 가계가 이어져서 그 기업을 영적인 가계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십니다. 셋째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사는 사단에게 맨날 당하고 사는 우리의 복수를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단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황홀하시죠?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 현실에 처해진 상황을 보시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기업을 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땅과 재산 뺏기고 영적인 유업을 못 이겨서 생명이 끊기고 사단에게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피해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의 혈연 관계인 형제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십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기업을 물러주실 의무가 없으신 관계십니까?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계속 땅과 재산 사단에게 뺏기면서 억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기업 물러주시는 거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혀 없습니다. 이 토지 물을 자의 자격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척일 뿐만 아니라 이 토지 물을 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한 이 기업 물을 자는 빚을 갚아낼 능력을 소유한 부유한 자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무르기를 해주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업 물을 자 되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직 한 분 기업 물을 자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하나님을 향해 배반한 이 죄를 고백하고 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시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열망하오니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과 우리가 잃어버린 소유와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눈물 흘리고 패배자로서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개가를 부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업 무르기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